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첫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시사 발걸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가 없다면 저희들 힘을 얻을 수 없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한 그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오직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가족 구성원과 믿음의 동료들과 또한 신앙 공동체의 이웃들과 또한 백성들과 이 나라를 온전히 품어나가는 중보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 세계의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처소마다 또한 선교지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농체를 복주시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의 생명을 통해 속히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당회장님 전 세계의 연합과 또한 일치를 위하여 애써 나갈 때 그 리더십에 복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영혼구령의 사명에 매진해 나가는,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늘 담대한 능력과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민수기 이 원문의 뜻대로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제는 광야에서 첫 번째 시간 이 군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훈련소에서 승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견실한 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환경이 광야가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적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승리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편에 섭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눴는데요. 우리의 삶이 꼬여 있을지라도 주님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며 챙기시는 영적인 맞이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장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라고 응답하셔서 늘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사명의 길로 내달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등불이 됩시다. 살아있는 등불이 됩시다. 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의 싸움의 그 원동력은 군사력이나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성막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것이 레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인 우리가 이 성막을 지키면서 전쟁터에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셔서 기적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8장에 보면 등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대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또 레위기에도 벌써 나왔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전쟁에 임하는데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오늘 이 등대라고 하고 등잔이라고 하는 이 등대 앞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열하는 떡이라는 뜻이죠. 이 떡이 12개 이렇게 성막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진설병 이 상을 비추도록 이렇게 앞으로 보여지게 비추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그 레위인이 하는 일이 등대가 진설병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것입니다. 이 진설병에 떡이 12덩어리입니다. 12를 하면 여러분이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등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7개라는 것은 이 본문 4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로 다 조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와 같은 능력으로 그것에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등대가 진설병을 비추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던 안 느끼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앞으로도 존재케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재주와 능력이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 이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비추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심을 알고 담대하게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그 역할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보호하심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상징적인 본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부자가 되는 길, 성공하는 길, 명예로 가는 길,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는 생명에 달려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죽이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분명하고 명확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부와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진 국가도 개인도 이 전염병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70만 명이 사망을 했고 하루하루 4,000명, 4,500명 넘게 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그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절실한 군인이 돼서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맡겨주신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신앙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자신의 힘 가지고만 살라고 하라건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 어둠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추셔서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선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추게 하라. 등잔 때 앞으로 비추게 하라라는 이 3절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등잔대의 빛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빛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빛의 방향이 지금 출애굽기 본문에도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빛을 비추라는 축복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을 비추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민수기 6장 25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축복 기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추라는 아론이 야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날마다 빛을 비춰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만방에 비추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이 위축돼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집니다. 그 축복을 이 아론 제사장처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 성소에는 세 개의 성물이 있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이 금양단이 있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오는 이 동쪽 편 그 양편의 오른쪽에는 이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 등잔대가 이 진설병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 등잔대가 앞을 비춘다는 것은 진설병상을 비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덩어리를 비추라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진설된 이 떡을 진설병 그 상에 이렇게 놓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늘 제사에 익숙한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이 상 위에 어떤 음식을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은 신에게 먹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나중에 이게 신이 먹고 인간이 나중에 이게 먹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진설병은 정반대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잡수시게 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12개의 떡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떡은 물론 아론과 그 자손이 먹지만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우리가 먹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잔대의 빛을 그 앞에 비추라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축복 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설병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얼굴 앞에 그 필요가 있기에 그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얼굴을 비추시사, 그리고 이 등잔대의 비춤을 받는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광야 40년 동안 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통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그 표지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을 해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얼굴빛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비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너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서면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세상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 진설병 앞을 비추게 하는 그러한 등불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빛을 그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이러한 말씀에 얻는 그런 영적 교훈은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축복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 비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라,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살아있는 그 등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계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는 늘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과 또한 가정과 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삶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빛을,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시고 이를 기억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인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을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 등불을 켜는 데 있어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비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선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 그 충만하신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통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흠뻑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름을 체험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서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춰 그 등불이 비춰진 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제 파악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레위인으로, 영적 장자로, 영적 마지로 불러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등불을 켜는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춰나가는 살아있는 등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 주님께서 전 세계와 그 열방과 그 만방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비추어 주신 것처럼, 레위인이 그것을 축복으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빛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충만한 능력을 통해 깨닫는 바 되어 그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께서 오직 한 길 천성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손붙잡아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특별히 물질의 핍절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우시사 베풀고 나누는 귀한 손길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통성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죽음까지도 넘어선 그 생명이 주께 있음을 오늘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원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당회장님 그 리더십에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다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필요할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 군사로 저희들을 모집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천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속으로 저희들을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등불이 되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축복을 나려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사 채워주시는